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 말씀부터 47장 12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말씀부터 47장 12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이 아니라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게 여태까지 살아 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희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물러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와서 이집트 땅에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의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데워 주었다.
예,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인생의 걸음을 기준을 삼고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또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8절 말씀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극적인 그런 만남을 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라고 미리 언지를 주고 또 바로와 그 형들을 뽑아서 이제 그 바로와 대면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야곱이 또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바로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친척이나 우리 가족을 누구에게 소개를 해 줄 때, 특히 그 가족이 우리 집안이 특히 이제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34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34절 46장 34절 끝부분에 보면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끼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집트가 그 나일강 문명으로 인해서 그 지금 바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살만하고 성공할 만하려면 그 도시 중심으로 모이지,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초지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겠죠. 외곽 지역.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저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생각할 것이 없이 꺼리낀다 이렇게.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나 뭐 이렇게 그 조선 말쯤에 그 백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대문 밖에 백정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 신분 계급 중에 백정이 아주 이렇게 천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바로에게, 그리고 요셉도 총리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위신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 형제들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하고 좀 이렇게 보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끼는 것,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왜 목자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언지를 주잖아요.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대대로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짐승들을 몰고 왔다는 거죠. 이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이 일들을 왜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미리 그것도 요셉이 언지를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절호의 기회잖아요. 바로를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를 딱 만나기만 해도 조금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로가 그 애굽에 있는 뭐 빌딩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거기에서 좀 먹고 살 만하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바로가 물어보는 것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은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는가 이런 의도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이 호박이 넝굴채로 들어오는 것을 발로 차는 그런 미련한 그러한 짓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중요한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요셉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가정이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즉 이집트로 내려왔지만 저들은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 생각이에요? 아니면 저들은 이집트에서 잠깐 머무를 생각입니까? 뭐 몇 년이 되어질지는 이들이 결정하거나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집트에 내려온 것을 저들은 영원히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다가 갈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바로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4절 말씀에 보면 4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잠시 머물려고 왔지 여기서 대대로 정착하려고 여기 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제 애굽에 온 것이 완전히 여기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아야 할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정이 고센 땅이라는 그 애굽에서 외곽 지역 그러니까 아주 중심 도시에서 벗어난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비록 외곽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구별된 곳이라면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미리 언지를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제자들이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의 집권자들은 서로를 이렇게 짓누르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최고가 되어지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집트를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얼굴색이 변해서 남편 바가지 긁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비교의식 때문에 괜히 열등감에 빠지고 열받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뭐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요셉의 그 형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들이 아이고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아니네. 뭐 목축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요셉이 그래도 명색이 총리인데 요셉도 거느리는 사람이 있고 요셉도 나름 그래도 애굽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요셉이 왜 자기 집안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자랑은 아니라도 창피당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창피당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대수롭지 않다.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약속을 땅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괜히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중뛰게 그렇게 중간에서 갈등하고 그렇게 열등의식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를 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이 바다라면 배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그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그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가 계속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로만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뭐 생육하고 번성을 하든 섞이지 않아야 되는 이집트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섞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요셉의 그 애굽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전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백성들의 그 백성들과 같이 살아요. 땅덩이가 워낙 좁으니까 가나안 땅은
좁으니까 이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빼내어서 불려서 이렇게 불려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 우리 말씀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7절 말씀부터 12절 사이에 이제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를 만날 때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바로는 그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바로는 그냥 사람 수준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그 명령 한마디면 그게 바로 법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머리를 꼿꼿이 들고 바로를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제 위엄과 권세가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이렇게 좋게만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온 거지 먹을 게 없어서 온 거잖아요. 살려고 온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마치 거짓대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전혀 기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전혀. 그리고 바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축복하고 나니 이렇게.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대표 기도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라도. 축복을. 이게 복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의 가정이 그 애굽에 이집트에 먹을 것 때문에 온 건데 그래도 먹고 살려고 온 건데 오히려 먹고 살려고 온 야곱이 그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바로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 주는 이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뭔가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아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지. 이 시골 출신 그 할아버지가 이 시골 출신 남루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것도 바로 앞에서 이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 전혀 외모로 기죽지 않고 키가 작으면 어떻고 말랐으면 어떻고 남루한 옷을 입었으면 그게 됐습니까? 왜? 야곱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당당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누가 야곱을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웠죠.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다듬어 주시고 영적인 정말 거장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지금부터 이제 내뱉는 그 말 하나하나가 아주 멋있는 말만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 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의식 속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나는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작 어디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마치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 아무리 화려하게 바로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도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야곱을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야곱이 바로를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호투루는 바로를 부러워할 것 같겠죠. 근데 야곱에게 야곱 당신 지금 바로가 부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에 머물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또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아까 축복했잖아요. 7절에서. 근데 또 10절에서 또 축복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또 떠날 때 축복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이 땅의 나그네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냥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은 충분한 거예요. 나그네가 뭐 이 땅에 돈을 많이 남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정착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주로 주었다. 나그네로 살아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폼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주아 집사님 아멘. 나그네의 삶 영원히 살 곳이 실제되었음을 실제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이제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늘 억울하고 세상에서 늘 패배감을 가지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처럼 촌부이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가뭄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굽까지 온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바로에게 최고의 권력자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 내가 축복해야 너 살 수 있어. 내 축복 안 해주면 너는 이제 불쌍한 인생이 될 거야. 이런 주님 안에서의 당당함, 그러한 정체성, 그런 담대함이 야곱 가운데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해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타고 와서 야곱에게까지 그 정체성이
꽉 차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다. 지금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